주전 586년에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무너졌다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전 파괴가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를 가늠하려면 유대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 자기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금지하셨지요.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이방신들은 자신들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의 형상을 모셔다가 그 형상 앞에 절하며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엇인가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자신이 함께 하심을 알리셨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이 없는 상황에서 성막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막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이스라엘 신앙 정체성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교회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저 기독교인입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예요. 저 오늘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라는 말은 오늘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성막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가 되었어요. 성막의 이런 의미는 성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안정되게 되자 이동식 성막 대신에 고정형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누가 건축했죠? 솔로몬이 건축을 했어요. 이때부터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중요한 왕으로 취급받은 이유도 바로 이 성전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훌륭한 왕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기에 조선시대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 평가받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이 중요한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로 따지면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사라진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은 이런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겠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이방 민족에 의해 파괴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방 신에게 패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거나 이겼다는 것은 그 민족 신이
패했거나 이겼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했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유대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살고 있는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겠죠. 더 힘센 신인 바벨론 신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 상황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그동안 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음도 깨달았습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포로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곳에 거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후에 이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만 거하신다면 이제 성전이 무너졌고 유대인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끌려간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포로로 사로잡혀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이방 땅인 바벨론에도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 경험은 유대인들이 성전 신학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만 거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원래 성전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제일 처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어떤 의미로 성전을 만들었는지를 되돌아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열왕기상 8장과 9장은요 정말 매우 중요해요. 8장과 9장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안에 원래 성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의미 중 한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말씀은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고백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이 성전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한마디로 자신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그 성전에 모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큰 것입니까? 성전이 더 큰 것입니까? 성전이 더 큰 게 되겠죠. 솔로몬은 애시당초 하나님을 성전에 모실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29절이에요.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말씀 보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이 성전에서도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 이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본래 어떤 의미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곳, 그래서 만민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곳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성전의 개념이 점점 더 변질되어 갔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둔 거예요. 이렇게 된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두 개로 나뉘어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만으로 구성된 나라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파로 구성된 나라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일까요? 이 둘 중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죠. 12개 지파 중에서 11개 지파가 뭉쳤어요. 땅덩어리도 남유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경제 규모나 인구도 5배 이상이 많았어요. 결국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어디가 가지고 갔어요?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간 거예요. 남유다는 그냥 자기 지파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북이스라엘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남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비록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통성은 잊지 못했지만 성전이 있었기에 종교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남유다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 누구를 인정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우리 남유다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인정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 우리에게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를 인정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게 되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까요? 3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강해진 거예요. 두 번째,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을 모신 곳으로 여기니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도 신성시한 거예요. 즉, 성전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성전에 오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는 무조건 하나님이 받은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하는 행위,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을 벗어난 일상의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신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다 보니까 일상에서는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작용들로 인해서 유대는 타락했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성전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전부를 합친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건물이나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사상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타락, 교회의 타락은 언제나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을 가두려고 할 때 생겨났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었을 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방인을 배척하고 일상과 신앙이 분리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무엇인가에 가두어 둘 때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하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부끄럽지만 우리 한국교회 아닙니까? 한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주장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습니다.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는 봉사만이 거룩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과 일상이 분리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부작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럽의 종교 전쟁이 또 다른 사례예요. 어떤 기독교 교파가 자신들의 교리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드러낸다고 주장하게 될 때, 즉 자신들의 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둘 때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교리와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배척하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교파 중에 어디에 속해 있죠? 장로교 교파에 속해 있죠. 장로교는 존 칼빈의 신학을 근거로 세워진 교파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칼빈의 신학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전부 다 설명한 신학일까요? 아니겠죠. 만약에 칼빈의 신학이 하나님을 다 설명한 신학이라면 하나님이 큰 것입니까? 칼빈의 신학이 더 큰 것입니까? 칼빈의 신학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이 칼빈을 믿으면 됩니다. 칼빈의 신학을요. 어떤 특정 신학을 정답으로 여기는 것을 신학 우상숭배, 교리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두고 성전을 우상숭배한 것과 비슷한 것이지요. 여러분, 장로교의 교리는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성경이 진리입니다. 장로교 교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장로교적 설명인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고 그 성전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장로교에도 자신의 이름을 두고 장로교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로교 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장로교 교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또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하죠? 꼭 일요일 오전에 서양식 악기를 가지고 서양식 찬양을 하면서 사도신경, 합심기도, 설교, 헌금 등을 해야 완벽하게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이런 순서 중에서 하나라도 빼먹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리거나 안 드리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특정 예배 형식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예배는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예배는요, 식탁 교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분들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만 모이지 않았어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성찬하고 말씀을 나누고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서구 기독교 전통이 만들어 놓은 형식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거예요. 교단이 정한 하나의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서구 기독교 전통이 진리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이런 예배 형식에도 자신의 이름을 두고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을.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자신의 신앙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A라는 권사님은 수십 년 전 기도원에서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당시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남편이 속을 많이 썩여서 고생을 했는데요. 매주 금요일 저녁 기도원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어요. 뜨겁게 박수치고 소리치며 기도할 때 가슴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풀리고 뻥 뚫리는 것 같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주여 삼창을 크게 외치며 또 방언을 하면서 크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 기도회에 오면 너무나도 싱거워요. 또 요즘 찬양은 박자도 어렵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뜨겁다고 하는 기도원을 찾아가 보았는데, 옛날 방식으로 하는 기도원을 찾아가 보았는데 이상하게 예전 같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과거의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신앙이 침체된 것 같습니다. 아마 어르신들 가운데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A 권사님께서 겪는 어려움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뜨겁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세요. 이분이 가진 어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경험이라는 성전에 가두어 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수십 년 전에 받았던 은혜의 방식을 지금도 여전히 추구하고 있어요. 그때 만났던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야, 내가 저 권사에게 나를 더 계시해 주고 싶은데, 더 알려주고 싶은데, 더 다른 차원의 은혜를 주고 싶은데 예전의 은혜를 고집하고 있으니까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이 권사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이라는 성전에 가두어 두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고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한 응답에 가두어 두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춘기 자녀가 학교도 잘 가지 않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회복되는 데는, 회복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수만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적적으로 기도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치료를 통해서 회복될 수도 있어요. 학교를 그냥 아예 자퇴해서 오랜 동안 쉬는 방법으로 회복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학교를 전학해서 새로운 환경에 가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회복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다가 어른이 되어서야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부모가 자신이 생각한 문제 해결 방식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겠지요. 학교도 안 빠져야 되고 성적도 유지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약 처방 없이 금방 회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깊고 넓습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 변수만 고려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변수를 다 고려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길에는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방법을 하나님께 고집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두지 않을수록, 즉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에 비로소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포로가 된 이후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은 고난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고난들이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성전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되겠지요. 특히 과거의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정말 겸손하셔야 합니다. 자신들의 부흥의 방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처음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더 큰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꾸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성전보다 크시고 하나님께서 내 경험보다 크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는 분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